2020년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올해 비상을 주제를 두고 한번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배로 비상하는 교회, 예배로 비상하는 교회 한번 할까요? 예배로 비상하는 교회, 예배로 비상하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배 시간,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토요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또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순모임마다 부수마다 드리는 예배, 예배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여 나는 예배 비상이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어느 모습을 보더라도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윤리를 보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비추어 보아더라도 그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았고,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완벽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모두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그의 마음에 들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음에 들면 당연히 원하는 것을 얻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신앙인의 삶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리게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참 사랑하셨지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모든 뜻을 다 이루었던 대상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윗, 그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에 그 비결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 구하리니.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 바랬던 것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라. 한 가지 소원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예배자의 삶. 사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아마도 그때 도망하면서 피난 다니면서 쓴 시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쫓겨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간곡하게 드리는 기도가 오늘의 시편입니다. 당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오늘 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위협 속에 빠지게 했던 많은 사람들. 3절은 오히려 더하게 나타납니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한 군대가 나를 향해서 에워싸고 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림이 없다고. 다윗 인생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이런 상황이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절실한 것을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쫓겨다녔던 다윗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적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다시금 왕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겁에 질리게 되면 때로는 판단을 잘 못하기 마련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75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죽음의 순간이 되겠죠. 더구나 자식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다윗, 멀쩡한 사람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이 순간인데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사랑했던 자식 앞에서 쫓겨다녀야 했던 그 아버지의 처참한 심경,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사람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것, 자신에게 먼저 필요한 것, 그거 먼저 구하기 마련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하는 기도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보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보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차 있는 사람, 자든지 깨어나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배를 한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기도요, 마음의 소원입니다. 어제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하기 전에 8시 30분이 되면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와서 세배를 하러 와요. 그들이 한 아이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와서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세뱃돈을 드리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아이들의 기도는 역시 솔직하게 마련이죠. 지난해는 이제 4살이 되었던 우리 박행일 목사님 아들 주찬이가 하나님 동생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동생 주빈이가 태어난 지 며칠이 되지가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주빈이가 태어났어요. 이제는 다시금 기도하기를 동생 주빈이가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성숙한 5살짜리 아이인지. 원래는 아이들 중에 우리 서점 목사님 막내딸 희원이가 이제 4살이에요. 우리 삼촌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기도 제목 소원을 보면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마음을 두는지 하나님 그거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 사랑이 차고 넘칠 때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우리 속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바울에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의 삶에 늘 위협 속에, 늘 고난 속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도 늘 고통스러운 삶, 늘 생명의 위협 속에 빠졌던 삶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그들의 개인의 보호나 개인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다윗, 이런 바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 하나님을 사모했기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던 사람,
쫓겨다니면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를 간구했던 다윗의 인생. 예배하는 것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다윗의 사모함은 특별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 다시 기억납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신선미가 줄어들기 마련이죠. 애틋함도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다 점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는 위대한 고백, 시편 84편의 고백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다른 날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지나는 것이 훨씬 좋사오니.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the beauty of God,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아름다운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왕좌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The beauty of the Lord. 존 키츠가 쓴 엔디민이라는 것이 보면 첫 구절에 나옵니다. A thing of beauty is a joy forever.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라. 그렇죠.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기쁨. 사람에게마다 이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 다 있기 마련이죠.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해질녘의 서산의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볼 때, 온 하늘 가득하게 빛나는 별들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아무리 느껴도 아무리 바라봐도 여전히 행복할 뿐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 말로 아름다움이란 말은 노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졌을 때, 극악한 살인죄로 고통스러워했을 때, 눈물로 침상을 띄웠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로운 손길로 그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 그가 어린 시절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에 살았지만, 그러나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함께 하셨던 손길,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만나야 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예배 자리에서 그 beauty of the Lord,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주님 품 안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다윗에게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전이 그리워지고 예배 처소가 그리워지고 예배하는 그 순간이 세상 첫날보다도 더 아름답게 다가오기 마련인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한 해 시작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예배로 나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내 심령 깊숙이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성가대 아름다운 찬송, 찬양팀의 아름다운 선율들, 심지어 뛰어난 설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존전에, 주님의 영광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찬송이 있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내 온 영혼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순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토요 새벽기도에는 나오는 참 특별한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그 몇 살 되는 아이들이 토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특별한지. 최근에는 몇 달 동안에 우리 권단열 목사님의 딸 안나가 토요 새벽 기도마다 나오게 있는데, 이 안나가 매일 그렇게 엄마 아빠를 졸라요. 토요 새벽 기도 언제 가냐고. 이 아이가 일어나지 못하면 깨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깨우면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옷을 주워 입으니까 같이 애를 데리고 나와요. 오빠 나단이도 덩달아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이의 모습, 이제 4살 된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맨날 저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아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온 것 같아요. 언제나 저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이. 가끔 아빠는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제가 물어요. 아빠는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면 아빠는 자고 있다고. 그리고는 한마디 해요. 큰일이에요 아빠가. 내일은 아빠하고 같이 나오세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서 미국의 대법관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을 어릴 때부터 깨우는데 대법관이 뭐겠습니까? 이상이라도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지난해에는 새벽기도를 다 마치고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기도 안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 목회자들, 미주 전역에는 목회자들 150명을 위해서 우리 권순수 강사 목사님과 제가 함께 우리 컨퍼런스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지아 아빠가 월요일 평일에 섬기러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휴일입니까? 했더니 휴일이 아니래요. 오늘 일하는데 휴가를 내어서 나오셨다고. 지아가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는 왜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아빠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좀 물어보라고. 그래서 오늘 특별 휴가를 내어서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살 된 아이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사모하는 아이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자녀,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 어제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기 어려운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화로 사정을 물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이 영상으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지켜보았다고, 함께 참석을 했다고 말씀을 해요. 육신의 병을 가진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론 병 낫기를 원하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도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버지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언젠가 100년 후에 50년 후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림자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뵙는 것에 심장이 뛰는 사람. 생 땡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한 아주 값진 한마디 말이 있어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그 구절 기억납니까?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제가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지만 콩나물 국밥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 아내와 함께 전라도의 전주에 집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 가면 웽이 콩나물 국밥집이 있어요. 5불 하는 5,500원 하는 곳인데 가기 교회를 도착하기 전에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교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전주가 한식집이 유명하니까 한식집을 갈 텐데 먼저 가서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자고.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그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맛씩 먹고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니 역시 전주 아주 멋들어진 한식집으로 갔습니다. 그 50불짜리 한식집의 음식이 5불만도 못한, 왜 그럴까요?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좋아하면 기다려지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 사랑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이런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말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 보았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리니 내가 아버지 성전에서 아버지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말하라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 제가 매 순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상 2020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작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 예배자로 창조를 받았기에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비상의 날개를 시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123 프로젝트를 함께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1년에 성경 일독하고 2명 전도하고 그리고 공예배 3번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니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매주 최소한 3번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비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시는 은혜,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를 즐겼던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 내가 내 모든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다윗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임하는 새해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시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이곳에 오셔서.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데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열망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0년 예배로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네가 내시 오면 셋이 내가 행복하다는 말처럼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슴이 미리 설렐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로 비상하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0년 우리가 주님 앞에 비오니 하나님 예배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예배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예배로 나에게 비상의 날개를 준비하시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영광의 납빛을 보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얼마나 내 심령이 차오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금 심어주십시오. 예배의 성공함으로 우리의 가정에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젊은이들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물길이 일어나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그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배자의 그러한 감격이 싹트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올 한 해의 삶을 두고 간절한 마무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영혼이 비상의 날개를 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영혼의 비상의 날개를 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모임마다, 우리 부스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모든 성도들 KCPC 위에 하나님 아버지 비상의 날개를 치고 힘있게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까? 주저앉는 것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상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넘어지는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자고 있는 우리 영혼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 교회들이 비상의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비오니 영혼이 비상하게 하시고 육신이 비상하게 하시고 마음이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비상의 날개를 펼치도록 오직 주의 이름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상의 날개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마다 자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놓고 있는 무대에게 비상의 날개를 달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상의 날개를 달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무릎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앞에 무릎으로 간구하실 분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무릎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무릎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올 한 해 2020년 개인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공부할 때는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신앙 인격자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장성한 자녀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겸손하나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의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는 교회,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가슴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차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2020년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영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영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승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와서 영원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무릎을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인격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으로 우리 사랑을 보내는 사랑을 힘있게 나아가서 영원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1월 2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종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올 한 해 비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구하는 것,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로 말미암아 행복에 넘쳐서 만족의 기쁨에 넘쳐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순모임마다 부스마다 하나님의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비된 신령한 은혜로 각 심령 위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자로 만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것 두고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대로 지혜와 신앙 인격과 저들의 미래를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더 센터의 사명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나 개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가정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1월 2일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한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이런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비상을 꿈꾸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